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봤지만 우리 칼이나 돈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 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칼을 쓰는 자, 힘을 쓰는 자,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시는 잔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역. 어떤 사역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사역. 할렐루야. 가장 큰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 지는 사역인데, 그 십자가 지는 사역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권력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주의 뜻을 이루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자꾸 대비가 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걸 요한이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과 대비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또 베드로는 중도 포기하는 모습, 그죠? 포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 차이를 이루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역은, 사명은 힘이, 칼이, 돈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준비 없이 잠만 잤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느 때나 오냐면 고난의 때를 맞을 때, 그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시간의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간의 테스팅을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40년간을 테스팅을 했잖아요. 우리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그래서 씨를 심고 또 그것들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낼 만한 계절인데 또 겨울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겨울을,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걸 가꾸고 거두고, 그렇게 해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다음 씨를 뿌릴 때까지 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7절에 자세하게 5장 7절이죠. 7절에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없는 베드로의 행동은 뭐냐면 충동이에요. 충동. 그죠? 충동적인 그런 행동들. 그 속에는 뭐냐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 의지할 게 없으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님 도우셔요. 그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 견뎌요. 좋을 때는. 우리는 항상 인생에 좋을 때만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와요. 항상 우리의 미래는 좋아요? 아니요.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나쁘고 힘들 때를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직스러운 베드로도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다 줄을 벌일지라도 줄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 의지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행동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 혹독한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이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나스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턱조차도 넘기 힘들었던 게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문 지키는 여인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여종과 같은, 그죠? 다른 데 보면 여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종과 같은 역할을, 그냥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여종 같은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할렐루야. 또 증인되는 삶.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죠. 기도는 항상 호흡과 같잖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이 나무에 눈들이 한 방울씩, 눈들이 한 송이씩 쌓이죠. 그렇게 쌓이다 보면 눈이 막 나무보다 더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어요. 더 두껍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나뭇가지가 그걸 다 받치면서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데 솜털 같은 눈송이 하나가 그 위에 뚝 떨어지니까 나무가 탁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왜 부러져요? 임계치까지 왔으니까.
버틸 만한 그런 시간까지 거의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뭐가 하나라도 그 1g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딱 더해지는데 나뭇가지가 탁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임계치까지 몰아가셔요. 할렐루야. 네? 기도로 임계치까지 몰아가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임계치까지 가야 돼.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딱 가서, 그래서 기도로 쌓아놓고 전혀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임계치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가 성도에겐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지,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커피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서 노닥거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시간 같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겹고 어려운 시간 같아 보여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을 흘러고 뭐 거의 반나절이 흘러도 별로 지겹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보세요. 처음에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해 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 죄인들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말이 이게 유구무원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부인하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후회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요, 주님이 말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네?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예 말문을 막아버리지 않으셔서요. 야, 너는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겨우 그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니? 그것도 내가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다 들리는데 꼭 그렇게 부인해야만 했고, 저주해야만 했고, 나를 욕해야만 했니? 이렇게 물으셨으면 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딱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열어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왜? 대답할 말을 주시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과거는 정말 실수도 있었고, 내가 미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가 이런 자를 돌로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그냥 쉽게 누구를 단죄하고 정죄하죠.
왜 그래요?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네?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나는 온전해요? 안 그래요. 온전하지 않아요. 쉽게 단죄하고 쉽게 정죄하고 계속 저런 놈들은 막 어디다 다 모아놓고 그냥 지들끼리 살라고 해요. 그죠? 그 얘기 어디서 나냐면 삼국영리 누가 이렇게 그 동백대교에서 뛰어내렸다. 발에 이렇게 뭐죠? 그 저거 차고 있던 분이 그걸 풀어놓고 진짜 나쁜 놈이죠. 죽일 놈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만 돼요. 나쁜 놈. 저런 것들은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해요. 그 여인처럼,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처럼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죄된 모습, 주님 없이는 죄된 모습 속에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의인 없는 양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가버렸어.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는 거죠.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던 자가 다 어디 갔니? 없나이다. 그 말은 대답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관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잖아요. 마르케스의 아내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마르케스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이 조난을 당해서 생사를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맨날 며칠을 찾아다녀야 돼. 그 남편의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어떻게 하다가 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불륜이 돼버렸어.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남편이 며칠 있다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살았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아내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당신 조난당해갖고 사라졌을 때, 없었을 때 당신 친구랑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고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래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야.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야. 우린 뭘 용서 못해요? 어디까지 용서를 못해요? 나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뭘 용서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진짜 꿈꾸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곳. 정말 한 영혼이 막 와서도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막 몰려들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인산인해로 확꽉 들어차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남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남들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어디 있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기도 못하죠? 왜 기도 못해요?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걸 정말 변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된 사람은 예배와 기도가 우선이 돼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아, 손님이 오셔서요. 손님이 오셔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손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셔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경홀히 하면요, 그냥 예배는 지키면서 알 수 있어요. 못 지킨다고요? 왜 못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제가 목사라 지킨다고요? 아니요. 저는 목숨 걸고 군대 있을 때 목숨 걸고 예배했어요. 진짜요. 되들었어요. 예배하게 해달라고. 정말 예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예배를 세상 것과 자꾸 바꾸면요,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예배하러 안 와요. 예배의 자리가 없어요. 왜? 보이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그 부모는요, 반드시 자녀도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요.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후벼 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오늘을 기점으로 B씨와 AD가 나눠져요. 할렐루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좀 바뀌어야 돼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좋냐면요, 기도에 힘이 있다니까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보면요, 기도는 지렛대래. 지렛대. 그 큰 바위를, 네? 뭐 하나 걸쳐놓고 나무로 막 지렛대 삼아서 그걸 움직이면요,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못 움직이는 그걸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지렛대예요. 기도가 그래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만드는 힘이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 그 조그만한 양의 누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전혀 못 바꿀 것 같고, 예? 많은 무리들을, 내가 정말 사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전혀 변화시킬 것 같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같은 밀가루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면 내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작은 누룩이지만 내가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변한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그 밀가루들이 변해요. 부풀어 오르고요. 예? 부풀게 한다니까요. 막 반죽을 하면 할수록. 예? 또 하나가 뭐냐면 날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걸어야만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예? 세상이 베드로에게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 뭐 하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든지 기도가 있으면 뭐야, 새벽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신앙의 비상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만 의지해요. 세상 힘만 의지해요. 기도가 없으면
하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힘만 의지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마음의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지만, 따뜻한 불을 쬐고 있지만 마음이 추워요.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막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지금 모든 게 한순간에 막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추위가 가시질 않아요. 불가에 있어도 냉랭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그랬잖아요. 이 제자는 요한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시몬과 예수님에 대해서 번갈아가면서 비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예수님의 가장 근접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겠구나. 근데 요한은 이 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힘을 써주죠.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가 제자임을 알아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축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불가로 갔지만, 너무 추워서 불가로 갔지만, 왜 추워요? 두려우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나 혼자 서야 돼. 그와 같이 살아야 되니까. 브레페라고 그랬죠. 브레페. 그와 같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일치돼야 돼요. 우리 인펀트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날 젖먹이 어린아이예요. 이 브레페라는 거. 하이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유초동부 정도의 아이를 얘기하는데, 이 브레페라는 건 젖먹이 아예 그건 독립하면 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뭔가 이렇게 좀 문구가 좀 좋잖아요. 아, 독립하면 그게 좀 이게 성숙해지는가? 아니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독립이 아니라요. 분리예요, 분리. 아이는 부모와 독립에 분리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아이는 엄마 안에 있어야 돼요. 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좀 아장아장 걷고 뛴다 해도요, 엄마 손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으니까 비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위축됨이 없어요.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요. 왜? 강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칼을 든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안 떠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건 또 뭔데 안 떨어? 내 옆에서 내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안 떨어?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굽실거리고 살려달라고 빌기를 다 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예수님 얼굴에 주먹으로 치는. 네가 뭔데? 네까지 그게 뭔데? 대제사장이 묻는데도 그 따위로 대답해. 그게 참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다면, 그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굴을 주먹으로 친다는 게, 손으로 친다는 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의 위엄이 이렇게 쭉 보면 22절, 23절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주님의 위험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절대 대처가 안 돼요. 위기가 올 때 대처를 잘 하려면 우린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세상 힘만 추구하다가 기도 없이 망할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없으면 강하고 담대함이 사라지고요. 대처를 잘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대처할 능력이 없고요. 그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받지 못해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근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이레의 하나님. 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어떤 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보호자니까, 우리의 보혜사니까, 우리의 파라클라토스라고요. 에젤이라고요. 돕는 분이라고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난의 문제, 기도의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